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동물과 특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 바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만 손을 축복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이 우리 신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손은요, 무언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손에 칼을 쥐고 야채를 붙잡고 탁탁탁탁탁 썰어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도구를 쥐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더럽고 추악한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손으로 남에게 맛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또 우리의 손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손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겸손히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의 손은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손으로 도둑질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손은 더럽고 추악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손을 지녀야 될까요?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손을 지녀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손은 순종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머물려고 하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야곱과 에서, 이 형제 가운데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면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누리고 살고 있었던 그러한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뒤에서 힘들어서 뒤처지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서 제대로 못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몰래 공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게 야비하게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이 모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그 족속을 싸워야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인데, 문제는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느 누구도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모세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너는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어떤 기술로 싸워야 하는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무턱대고 나갔다가는 그저 사람들의 그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시겠습니까? 네,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다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딱 담대하게 말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훈련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라면 참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세의 명령에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과 상황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모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아니 우리가 봐도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 드렸지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은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아들은 100세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부모들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즉시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순종 앞에, 명령 앞에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가능할지라도,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실적인 눈을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순종하는 손이 됩시다. 두 번째로는 동력자의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직접 그 전쟁터에 나가게 했을 때, 나가서 싸우라 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산 꼭대기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전쟁이 어떻게 되어지나 그 상황을 구경하려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그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번쩍 하늘을 향해 듭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손을 이렇게 딱 높이 든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즉,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그 순간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었더니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인지라 점점점 팔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드니까 이게 팔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상황을 보니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더 승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모세가 번쩍 손을 올렸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힘드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손을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을 지켜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었어요. 지켜보니 안 되게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은 그 옆에 있는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 앞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바위 위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아론과 훌은 이제 각각 모세의 팔 하나씩을 옆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두 팔을 번쩍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 때에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줬던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첫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능력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성도들만으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서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흔히들 손가락질하면서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일에 누구 책임인지 누구 탓인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극복해 나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또 참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연초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교회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이었습니다. 수원에 계시는 어떤 한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말씀 집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 시간에 갑자기 강사 목사님께서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쪽에 사모님이 이쪽에 두 분이 나란히 서셔서 성도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성도님들에게 성경책을 목사님의 양손에 사모님의 양손에 쥐게 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양쪽 손에 성경책 하나씩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손을 높이 번쩍 들어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요, 그 무거운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계속 들고 있다 보면요, 힘이 빠집니다. 점점점 무거워지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평소에 걸어 다니실 때 지팡이 없이는 걸어 다니지 못하는 한 원로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셨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팡이도 짚지 않고 그 몸으로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 한쪽 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명령이니까 손을 내릴 수는 없어요. 계속 들고 있어야 하니까 그 팔에 힘이 들까봐 자신의 두 손으로 연로하신 그 장로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나오시기 시작해서 앞에 계신 목사님의 양팔을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의 양팔을 붙들어 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랫동안 두 분이 이 성경책을 들고 계속 손을 높이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에게 짐이 몰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연합해서 그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세워주심으로 각자 맡겨진 그 직분에 맞게 그 사명에 맞게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며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를 드러내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장로면 그 장로인 만큼, 목회자면 목회자인 만큼 각자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맡겨진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협력의 손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새 신자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속회 안에 보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잡은 그 손으로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그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 치료도 회복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공동으로 적이 있어요. 공동의 적. 우리 교회에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마귀예요. 마귀는요 사람들의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그 말 가운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맨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두 손으로 연약한 지체의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손을 함께 붙잡아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귀한 성은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장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미국의 기계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손꼽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찰스 캐터링에게 질문을 합니다. 캐터링 씨, 당신은 지금까지 이 팔을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두 손을 가지고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이 두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캐터링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손을 가지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순종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 훌 서로 협력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순종을 한다 해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동력해서 붙잡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것,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던 무리바 물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에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게 하시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물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고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결되었고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거예요.
전쟁의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주셨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그 제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문자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이 되어 주셨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될까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능력의 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든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도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 여호수아의 손,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모세의 손, 그리고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를 받쳐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동력했던 그 귀한 손,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손, 협력하는 손, 능력의 손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우리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은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이 세 손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손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협력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실 것이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는 손, 아론과 훌처럼 돕는 손,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 나의 헛된 영광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더러운 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하고 충성된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손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